찬송가 135장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도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문둥병자를 통해 인생의 소망과 해결책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예수께 있으므로 예수에 대한 소문이 나도록 만드시고 그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시다는 소식이 천하만방으로 퍼져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 우리가 모인 이곳에 임재해 계신 예수님, 이 나라 금수강산 방방곡곡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귀한 후대들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셔서 우리가 가진 문제와 한계가 절망과 고통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닌 예수님의 솜씨와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고 소문낼 계기가 되도록 우리에게도 중풍병자를 메고 가고 그 자리에 누워있던 중풍병자와 같은 귀한 믿음이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동문 116번 구주강님 두 번째 우리 찾아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신 것처럼 2000년 전에 오늘 이 자리 여러분 속에 강림하실 줄 믿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 후에 기하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얻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노
우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을 떠났던 그 죄와 그로 인한 저주와 재앙을 우리 대신 매달리시어 담당하시고 모든 것을 끝내버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누리게 하시고 그 비밀을 전달할 소명을 우리의 심장에 새겨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붕을 뜯어 예수님께로 상을 달아내렸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신 예수님, 구원받고 살고 싶어하는 자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이 지역과 대구 경북 민족 전 세계에 살리시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발판 통로 무대로 우리 교회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선포하실 사랑하는 목사님께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부어주셨던 그 갑절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준비할 이 복음의 인생을 걸 생명을 걸 제자들이 훈련되어지고 준비될 선교 센터를 제주도에 준비하는 시간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귀한 중직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온 인생을 들여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 후대와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귀한 후대와 중직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10월 선교 캠프를 준비하는 모든 여정 속에 기도가 모아지게 하옵시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게 하옵소서. 투병 중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의 심령에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함께 응답받고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태영아로부터 청년에 이르는 새벽이슬 같은 우리의 후대들, 저들의 한계와 연약함과 부족함과 상관없이 주의 손과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은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후대들로 세워지게 보좌의 문을 여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껏 돈과 성공과 세상의 중심을 두고 살아온 남녀 전도의 모든 회원님들의 중심이 이제는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 주께서 허락하실 남은 시간들을 다 드릴 수 있도록 강단을 통해 선포하신 가치 있는 인생 이막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로 섬기는 모든 손길과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그 심령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와 참된 힘과 참된 능력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이곳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임재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또한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96쪽에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못 오가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성가대 찬양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만민의 창등이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대구가 살아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우리가 믿을 때 경북이 살아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우리가 믿으면 이 나라가 살아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고 설교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좀 이해를 하고 먼저 확인해야 될 성경이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5장 43절로 45절입니다. 그게 뭐라고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일반적으로는 이웃을, 니한테 잘해주는 이웃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누구는요, 원수는 미워하라고 그렇게 돼 있지 않냐. 그게 맞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도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고 싶어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를 막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이렇게 헐기보고 이러면 기분 좋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똑같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그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건데,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시죠. 43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뭐하고요?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왜 그래야 되느냐를 4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이같이 한적, 어떻게 원수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저 하나님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참 이렇게 중요한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이는, 그렇게 하면, 원수를 사랑하고 또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면,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는 하나님이 그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미워하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 그러면 햇빛이 누구한테도 안 와요? 저한테도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새끼 우리나라 저 새끼 지금 막 우리 집안이 저 새끼 저거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지 하고 가만히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햇빛이, 은혜의 빛이 저에게만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햇빛을 잠깐 멈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원수 사랑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추시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비가 내려야 곡식이 자라고, 곡식 자라야 먹을 게 생길 거 아닙니까?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거다. 이게 이해가 왜 돼야 하느냐면,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지난주에부터 봤지만, 여러분,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지금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중풍병자 오든 말든 내부터 살자, 그게 본성이고 그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내부터 일단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은행을 갔는데 어느 날 그 지점장님이 나오셔서, 내가 표 뽑고 기다렸거든요.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요. 지점장님이 나오더니 인사를 해요. 저희 교회가 그쪽에 이제 거래를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기다리지 말고 표 뽑지 말고 그냥 이리 오세요 그래요. 지점장실로 데리고 가더라고. 그때 당황도 되지만 죄송합니다, 살짝 기분도 좋아지려 하더라고요. 그 인간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그 줄 서 있던 사람들 생각하면 제가 또 미안하잖아요. 그 봤을 거 아닙니까? 정말 뭔데? 우리 표 뽑고 기다리는데 좀 제일 늦게 온 게 쑥 들어? 뭐지? 생긴 걸 보면 돈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은행에 줄 서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람들이 좀 줄 서고 표 뽑고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얼굴 한번 마주치고 이야기 한번 하고 대화 한번 하고 싶어서 자기 하소연하고 뭐 병이든 뭐든 치유받고 회복받고 싶어서 다 줄 서 기다리라고 중풍병자 니도 늦게 와서 줄 서라는 거지.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 중풍병자가 치유받는 게 굉장히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공격하려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본문에서 감동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주위에서 26절을 보실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부분에 누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 뭐 했다고요? 놀라. 그리고는요, 모든 사람이 놀라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고 막 핍박하는 자하고 같이 독을 품고 막 핍박하고 이를 갈고 있으면 이 장면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까요? 선택의 문제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모세를 향해 어마어마한 원망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열받았어요. 선택을 불신앙의 선택과 분노의 선택을 했다면 새끼들 그래 알았다 애굽 다 가프라 하고 막 감 지르고 막 치아프라 그 경상도 기질에 치아프라 있잖아요. 저도 한 번씩 치아프라 나오는데 치아프라 막 야르세라 막 이럴 수 있잖아요. 모세가 그래 버렸으면 모세도 뭘 못 보는 거지요? 홍해의 영광 볼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자기를 그렇게 원망하고 이를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를 듣고 어떤 선택을 했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방법을 알려줍니다. 팔 뻗어라.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버립니다. 그 영광을 누가 봤지요? 모세가 봤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갈 여호수아와 갈렙이 봤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이 봤습니다. 모세 보고 죽으라고 원망하고 불신앙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집안에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없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저도 억울할 때 가끔 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어머님 장례식 치러봤잖아요. 제 보고 온 사람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부주 들어온 걸 나누잖아요. 왜 나눕니까? 남은 걸 가지고. 그거 나중에 다 갚아야 될 돈이잖아요. 그게 수입이 아니에요. 그분들 다 명단 기억하고 있다가 그때 저도 이렇게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게 윤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결심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자동적으로 결혼을 한다, 뭘 한다 할 때 이게 뭐가 나가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근데 그 돈은 제 돈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교회에서 하면 그 이름 써갖고 그냥 하면 돼.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특별히 형편이 진짜 안 될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적으로 따로 합니다. 어제도 그렇게 했고요. 제 돈이 아니니까요. 근데 장례식 끝났는데 그 계산하는데 저보고는 들어오지 말아요. 그래서 서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일에 이놈의 썩어 빠진 집안 가면서 막 불평하면 하나님은 썩어 빠지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 그 집안에 저는 소속이 안 돼 있습니까? 호적에 저는 안 올라가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남편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저 인간을 내가 만나가지고 이를 갈고 막 원망하고 바쁘면서 미친 저런 새끼 배틀게 먹고 죽어라 하면서 그 저주를 누가 듣지요? 자식들이 듣잖아요.
그러면 그 저주받은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은 아이는 안 저주받은 자녀가 됩니까? 저주받은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 나라 걱정하고 나라 욕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썩어 빠진 인간들, 정치인들 다 죽어버려야 돼. 정치인들 다, 저도 한 번씩 그럴 마음이 들 때에서 저것들 다 북한이 그리 좋으면 막 배태워갖고 전부 북한 아오지로 보내버리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어요. 물론 뭐 북한 미워하는 것도 나쁘지만, 근데 여러분, 저는 북한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북한 놓고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왜요? 같은 민족이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중요한 비밀 하나를 꼭 가지고 가야 돼. 좀 있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원망해요. 먹을 거 없다고요. 그러면 모세의 마음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새끼들, 죄송합니다, 설교할 때 욕하면 안 되는데, 모세가 원래 거친 사람이에요. 패 죽이기도 했으니까 이 새끼들은 아주 순화된 욕입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이 새끼들 봐라, 살려놨더니 노예 구출해 줬더니 뭐 먹을 거 달라고? 야 이 새끼들아, 내 먹을 것도 없다 하고 막 욕할 수 있잖아요. 그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 거냐인데, 모세도 따로 꼬불지 놨다가 메추라기 따로 하나님이 특별히 먼저 주갖고 야 고기 맛봐라 하면서 막, 그게 아니에요. 제가 대학부 수련회를 갔는데 어떤 교회 강사로 초빙을 받아가지고 임원들이요 저를 조용히 불러요. 전사님, 여기로 오라고. 그래, 왜 내보고 오라고 그랬더니 통닭시켜놨다고. 그러면 공개된 자리에서 같이 모여져 했더니 돈이 부족해가요. 차들까지 줄 거 없다고. 우리끼리 모여야 된다고. 그러나 내가 야 이것들이 진짜 돌았나 싶더라니까요. 하나님이 그것처럼 모세한테 따로 꼬불치 놓고 야 바베큐 해놨다, 니만 무라이 살재기, 그게 아니에요. 모세도 같이 고기 못 먹고 그냥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원망을 듣던 모세의 선택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냈어요. 그 응답은 모세만 받은 게 아니고 은혜의 해가 비치고 비가 내리는 것처럼 전 이스라엘이 골고루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누구도 먹고 욕하던 놈도 먹고 원망하던 놈도 먹고 모세 위에서 기도하던 사람도 먹고 모세도 주워 먹고,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뭐라고요? 사랑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게 내가 살 길이고 함께 살 길입니다. 정탐꾼 12명이 갔다가 왔는데 10명이 불신앙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옷을 찢으면서 분노하고 돌을 들어 치서 2명 죽이려 합니다. 그때 이 2명이 도망을 간 게 아니고요,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해버렸어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2명이 10명을 보고 이 새끼들 저 새끼들 가면 멱살 짚고 싸우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난장판이 되겠죠. 싸울만 하죠. 틀린 말 했으니까 따질만 하죠. 시시비비를 가릴만 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니까 끝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날과 이런 때를 꿈꾸고 여러분과 함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설교 본문을 읽고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 때문에, 목사님 중직자는 빼고요, 아니요, 저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니까 목사는 그냥 직분이고 저의 신분은 성도잖아요. 우리 때문에 대구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우리는 주로 이렇게 욕할 수 있잖아요. 시장이 정책을 잘못 써가. 예전에 구미에 저 파주에 LG 디스플레이 큰 공장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걸 원래는 구미에다가 그 공장 세우려고 시장하고 딜을 했는데, 시장이, 제가 시장 같았으면 그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땅 원래 싼 거니까 그냥 싸게 주고 공장 유치하도록 하고
대신에 대구 이 구미 시민 중에 자녀들 중에 대학 졸업 이런 애들 한 5%만 전체 그 신입사원 중에 한 5%만 구미 출신들 좀 이렇게 입사시켜주면 좋겠다고 법인세 무슨 세 막 우리 대폭 감면해 줄 테니까 그랬으면 지금 구미가 인구도 더 늘고 경제도 더 좋아졌을 건데 대도 안 하게 막 땅값 더 내놔라 막 하면서 계속 시비를 걸었나 봐요. 그 저도 기사를 봐서 알아요. 옛날 기사가 그런 게 떴더라고. 아쉬울 거 없으니까 파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구미 시민 입장에서 그 시장 욕할 수 있어요. 근데 욕한다고 바뀌는 거 없어요. 오히려 거꾸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구미를 축복하옵소서.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인사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들이나 이게 제자들 전하고 오면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 김 목사 대퍼리카에서 어찌 사노? 안 힘드나? 근데 말하는 분이 힘든 것 같아서 제가 안 힘들다 말을 못하고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리고 제가 묻습니다. 거기는 안 덥습니까? 자기들도 덥대. 그럼 제가 이 대구를 놓고 썩어 빠진 대구, 더워 죽겠는 대구,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사람 살 곳 못 되는 대구 계속 원망하고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 못 살 대구로 계속 만드시겠죠. 입에 고백을 들으셨으니까. 거꾸로요. 이 대구를 축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 달서구 송현동 원래 주소 월배로 67길 19 이 동네 불편한 게 많아요. 새벽에도 오다 보면요, 요 밑에 아파트 뭡니까 오토바이 가게 제가 가가 따로 한번 부탁도 드렸거든요. 오토바이를 이렇게 일자로 세워놓으면 차가 갈 때 좀 아슬아슬하니까 약간 어긋나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세워놓으면 좀 이렇게 새벽에 차들이 움직이기 편하니까 좀 그래 주세요. 언제 그랬냐고 뭐 얼마나 따지든지 그러다가 그런 적 없냐고. 근데 새벽마다 그래요. 썩을 놈들 망할 놈들 아니요. 이 동네를 계속 축복했더니 이 동네가 원래 어두웠어요. 가로등도 안 하고. 근데요 계속 이 동네를 축복했더니 우리 교회 글쎄 계단에까지 조명이 들어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진짜입니다. 가다가요 젊은 한상이 그 사진 찍더라고요. 그래 내가 모른 척하고 옆에 서서 들었더니 너무 예쁘지. 그러면 저 기념사진 찍더라니까. 애들 말로 핫스팟이 됐어요. 계단에 조명 들어오는 건물은 이 마을에서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점점 환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관계도 좋아지고. 그 앞집에 할머니 이야기 안 했습니까? 얼마 전에 교회에 저 페인트 칠한다고 지하에 그 차가 여러 대 들어와가 제 차를 대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 할머니 집 담벼락에 내가 차를 탁 댔거든요. 이래가 할머니가 오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차 좀 대겠습니다. 잠깐만 대면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웃으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대지 마세요. 그거 뭐지요? 대구식 유머라. 인상 쓰면서 왜 남의 땅에 되냐고, 너희 땅이 있잖냐고 이래야 되는데 웃으면서 잠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옆에 총각은 눕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손주라면서 이러면서 손주 보고 인사해라 목사님이시다. 좋아졌잖아요 관계가. 이래가 또 그 아줌마가 또 금요일 차대 나왔네. 또 그 딸인지 며느리인지 아직 호적 정리를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죠. 오늘은 철야가 있어서 차를 좀 이동해 주셔야 된다고. 아 이분이요. 목사님 제가 죄송합니다. 빨리 정리할게요. 그래서 아니 7시 반이나 8시까지만 정리하시면 된다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문자를 이리 보냈습니다. 마당을 같이 서는 좋은 이웃을 만나서 저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랬더니 또 답장이 또 막 왔잖아요. 이 동네가 점점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다. 물론 안 바뀌는 분도 있어요. 있는데 막 땅을 막
비싼 값에 내놓을 테니까 이 땅을 사라는 이상한 분도 있고 하지만 그건 이제 점점 앞으로 또 바뀔 거고, 거꾸로 제가 이 동네를 볼 때마다 욕하고 앞집 볼 때마다 째려보고 헐기들기 보고 막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겠냐?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왜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 기록하도록 해놨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교훈을 이렇게 담아 놓으신 것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치아뿌라 없애자. 치아뿌라를 없애자. 치아뿌라. 옆에 분 보고 인사하세요. 치아뿌라는 없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눈에 독사같이 노려보고 실수만 해라 이거지. 실수만 해라. 제가 경산에 있는 어떤 교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싶은 욕심은 모든 목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싶은데 막 애가 타니까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그대로 가져와가 도시 하나 나는 그 성실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거 남의 목사 설교를 도시 하나 안 바꾸고 한다는 건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죽기보다 어려운데 그걸 몇 년을 하면서 성도들이 은혜를 끼쳤는데, 장로님 중에 좀 마음이 상했던 분이 있습니다. 이래갖고 알아보니까 이 목사님 설교를 다른 목사 설교 훔치가 했다고 이제 이래가지고 막 싸워가 쫓겨났대요. 그 교회 회복되는데 엄청 오래, 지금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이러니까 이 또 목사님은 걱정이 돼가 장로님들이 또 무슨 모의를 하느냐고, 장로님들 모이는 방에 또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네. 나는 진짜 웃기도 안 해요. 이래갖고 서로 이제 막 갈 때까지 가버린 거지.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 젊은이들과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거꾸로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고 싶었으면 저런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 설교를 다 갖다 뺏겼겠냐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서울의 그 목사님보다 더 설교 잘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강단이 더 풍성해지게 해달라고 장로님들이 기도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거꾸로 그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모여갖고 무슨 모의를 하고 뭔 작당을 하는지 궁금해가 도청을 할 그 정신과 그 노력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장로님들이 뭐 언론하나 말고 하나님은 뭐라 하지? 이러면서 하나님께 길을 쫑긋 세우고 예수님을 향해, 성령 하나님을 향해 길을 쫑긋 세우고 있었다면 어찌 됐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간편하고 심플한 이야기예요. 이게. 니도 행복하고 싶나? 그러면 원수를 사랑해. 네가 살고 싶나? 남 죽이고 내가 사는 게 세상 원리인데, 교회의 원리, 복음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는 네가 살고 싶냐? 그러면 남 죽이지 마. 어떻게 하면 되죠? 네가 응답받으면 주변도 같이 살아나는 거죠. 근데 이 응답을 내만 주세요 이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이게 여러분 물컵이 입구가 좀 넓어요. 그러니까 물을 따라, 누가 이거 올려놓은지 모르겠는데 물 따라 놓는 분이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이 입구가 아주 좁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저희 어릴 때 그 이소부왕가 그거 보면 물병 좁은데 그 학인가 뭔가가 그 주디 그 집어넣어가지고 막 그거 뭐 어떻게 올라가는데 안 되는 그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응답의 지경과 그릇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준비해 놨어요. 우리 임재관 집사, 저 일본에 집 샀잖아요. 그것도 막 수십 년짜리 그 집인데, 제가 축복하고 싶고 축가하고 싶잖아요. 언젠가 내 일본 가서 임재관 집사 만나면 주려고 따로 봉투 따로 준비해 놨습니다. 필요 없다는데, 물론 필요 없지. 아니 돈 잘 벌어요. 직장생활 잘해요. 그 부부에게도 하나님 응답을 많이 주고 계세요. 제가 막 그 대화하면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내 집입니까? 임 집사가 그게 목사님을 위한 따로 방 하나 준비해 놨습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의 그릇을 넓히는 것만큼
예수님이 열받아 가지고 만일에 중풍병자 보고 야 니만 조용히 온나? 오늘 저녁 8시에 어디서 만나자? 그래 문자 우리 카톡 보내듯이 이야기 살짝 남기고 이것들은 저주받아야 될 것들이야 하면서 나가버리면 어찌 됩니까? 예수님은 그런 선택을 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까지? 욕하고 비난하고 공격할 걸 찾고 있는 그 사람들까지 뭘 보도록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고 놀래고 감사와 감격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입니다. 그걸 통해 누가 살죠? 중풍병자도 살아났고 메고 온 4명도 살아났고 이 사람들 들어올 통로를 확보를 못해 줄 만큼 갈증이 있었던 꽉 차 있던 그 무리들도 살아났고 예수님을 공격하려던 그 사람들의 영혼까지 살아나 버린 거예요. 비유를 몇 가지만 좀 더 들어볼까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전쟁터로 갔습니다. 형들은 욕하고 핍박하고 길을 아예 끊고 짓밟아 버렸어요. 어릴 때부터 교만하더니 이놈 자식이 말이야 하면서. 사울 왕은 근심 어린 표정으로 봤어요. 군인들은요 반신반의했어요. 그래서요 다윗의 마음이 상해버리면 어찌 되는 겁니까? 더러워서 안 한다면서. 내가 뭐 군인이라서 하나? 그러면 너희끼리 싸워봐라 하고 마음 상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히려 다윗은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섰고 싸웠습니다. 어찌 됐습니까? 다윗도 하나님이 높였고 사울 왕은 속국될 위기에서 건짐을 얻었고 군인들은 너무 힘을 얻어가 골리앗 따라온 군인들 쫓아가면서 달려가면서 전쟁에가 승리했고요.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이스라엘의 아주머니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과 경배를 돌렸습니다. 나라 전체가 살아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한계와 절망적인 상황과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걸음과 시선과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직장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지역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 나라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시작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조건을 따지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도전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이런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살고 너는 죽고가 아니고 내가 사는 그 길에 주변도 살고 잘못 깨닫고 틀린 것 때문에 오히려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길을 걷는 그 사람까지도 살려낼 만한 어마어마한 축복의 길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6절을 이렇게 보면서요 모든 사람이 놀라. 누구 때문에 놀란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놀란 겁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일을 해버리거든요. 어떤 일을 낸 겁니까? 야, 죄 사함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게 더 쉽겠느냐? 율법에 묶인 자들에게는 죄 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
율법이 아니고 현실만 보고 중풍병자만 보는 사람들에게는 저 누운 지 오래된 저 사람 일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둘 다 불가능한 일인데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런데 그 절대 불가능을 예수님이 일시에 무너뜨려 버립니다. 절대 가능으로 바꿔버렸어요. 뭘 때문에요? 모티브가 뭐가 된 겁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대구에 살고 있고 경북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나라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한 번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대통령이 누구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시대 누가 왕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 누가 황제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황제가 믿음이 있냐 없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카타콤에 숨어있는 그 노예들이 가진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로마라는 시대를 뒤집어 인류 역사 최초로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나라가 로마가 되도록 하나님 뒤집었습니다. 인도 남부에 간 도마를 사람들은 이해 못하고 이 도마를 죽였습니다. 순교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마가 눈치가 빠른 사람이고 계산이 빠른 사람 아닙니까? 동계산도 빠른 사람인데요, 이익손해 금방 계산될 사람인데요, 이 도마가 인도에서 순교하기 전에 도망갈 기회 얼마든지 있었겠지만 그는 순교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섰더니 지금까지 인도 남부는 희한하죠. 복음 가진 교회들이 힘있게 그 지역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돈 없어도 됩니다. 권력 없어도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싹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계세요. 굳이 내한테 꼭 있어야 내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것도 내 거, 내 것도 아버지 거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학비, 저 중학교 그 월사금 내는 거 부모님 돈으로 냈거든요. 꼭 그게 돈이 내한테 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가족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걸 같이 쓰세요. 가족 공동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가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길에 서 있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오후 예배 드리면서 제주도에 선교센터 돈이 있습니까? 아니요. 땅 있습니까? 아니요. 근데요, 몇 년 전에 제가 제주도에 한 3년 전인가요? 그 교회 집회에 가가지고 메시지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주도는 이런 땅입니다. 비자 없이도 오고 갈 수 있는 땅입니다. 여기는 훈련시키기 너무 좋은 땅이, 국내 유일한 땅이 제주도입니다 하면서 쭉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서 땅 사고 건물 세워놓으면 저희 교회에서 관리해드리겠다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뭐 웃고 말았어요. 앞으로 당장 할 일도 아니에요. 앞으로 하나님은 그런 응답도 저는 주실 거라 생각해요. 손에 돈을 쥐고 있어서 하는 것은 세상의 기업들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 믿고 나가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지요? 1000명, 10,000명 교회 모이는 교회가 못하는 일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해버리면 모든 교회가 살아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딱 우리 교회만한 교회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음껏 축복하셔서 모두 조건을 생각하는 목회자들의 마음에 조건이 아니구나. 아, 저런 시스템하고 저런 훈련하고 저런 뭐 제자 훈련이다 뭐다 이걸 하면 교회가 부흥되구나라고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예수로 충분하구나. 그런데 더 충격은 뭐지요? 그 예수가 저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교회도 있구나. 산골짜기 교회도 있고 어촌 교회도 있고 내 안에도 있고 우리 안에 계신데 내가 다른 거 틀린 거 찾아다녔구나. 중풍병자 메고 같은 그 사람처럼 내가 예수님께로 가야 되겠구나 라고 깨닫고 가버리면
되겠구나 싶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 통해서 대한민국에 8만 개 교회 있는데 교회 8만 개 살릴 응답 주십시오. 그래서요, 중풍병자가 응답받으니 사람 다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응답받으면 여러분 눈에 우리 교회가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럴 수 있어요. 그 문제 짊어지고 예수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가면 돼요. 근데 예수님을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좀 제대로 믿기 시작하니까요, 문제가 별로 안 보여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문제를 축복과 응답으로 다 바꿔버리더라고요. 전에 이야기 안 드렸습니까? 아주 철두철미하고 이 계획적인 제자가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요, 얘가 조사 싹 다 얘가 저한테 보고를 하더라니까. 목사님, 은평교회의 문제점, 은평교회가 바꿔야 될 거, 당장 바꿔야 될 거, 가자마자 바꿔야 될 거 막 해가지고 착 내부도 어찌 더 많이 하나 싶더라니까. 일단 강대상에 붉은 것도 아니고 색깔 바른 양탄자부터 바꿔라는 거예요. 절에 오면 목사님 사람 안 옵니다. 강대상 바꾸고 뭐 바꾸고 성가대 평 바꾸고 뭐 이야기해요. 서울 관점에서는 그게 맞아요. 서울 사람들은 그거 보고 오거든.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아니라는 거예요. 때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때 되니까 한 개 한 개 바뀌더라고요. 사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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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부작.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응답이 됐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궁핍한 채로 계속 갈등과 원망 속에 살 수도 있고요, 분노 속에 살 수도 있고요, 거꾸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난관을 뚫고 불가능을 넘어서서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여러분 때문에 회사가 살아나고, 노조에 가입해 계신 분들 혹시 있습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닌데요, 너무 사장 욕하고 회사 욕하지 마세요. 그 회사에 내가 속해 있다면 거꾸로 하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많은 회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내일 출근할 회사에도 또 산업 현장에도 예수님이 동행하실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예수의 능력을 확인할 믿음을 주옵소서. 어떤 불가능과 불신앙이 올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걸음만큼은 포기하지 않을 믿음을, 뚝심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대구 시민들과 경북 도민들과 우리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장로님 기도하면서 끝에 말씀하신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능력과 비밀, 그걸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이 베푸시는 어마어마한 권능을 나 혼자 숨어서 조용히 얌전히 얌체처럼 먹고 웃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으로 말미암아 주변이 살아나는 그 은혜. 예수님과 교회를 공격하던 사람들마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오히려 교회를, 복음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여러분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복음 앞에 순복하고 살아가는 일이 벌어지기를, 그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남들이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아무 관계없어서 욕하든 말든 비난하든 말든
나를, 예수님 입장이에요. 나를 죽이려고 하든 말든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고 그들의 믿음만 보시고 이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가정을 보시고 그 믿음의 눈으로 가문을 보시고 직장을 보시고 대구를 보시고 이 나라를 보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찬송은 135장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무 때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지금 당장 예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요. 어디에서, 우리 교회에서, 어디에서, 여러분 집에서, 어디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어디에서, 여러분과 제 산업 현장과 내 인생에서. 그러면 제 인생을 보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이런 축복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 때나 결단하면 됩니다. 아무 때나 믿으면 됩니다. 대신 가능하면 오늘부터 믿으시기 바랍니다. 135장 찬양하고 말씀 잡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또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부르려고 준비하면서 제일 죄송했던 건 딱 하나예요. 나는 참 많이 미루었구나. 하나님, 대통령이 저래 갖고는 될 일 아니까. 다음 대통령 누가 좀 정상적으로 뭔가 할 만한 사람 뽑히면 그때 돼서 나라가 좀 반드시 서겠지. 5년마다 그 생각 안 했습니까? 저는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미룰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이 앞에 꽉 차 있어가 들어갈 기회 없으니까 다음에 언젠가, 아니요. 지붕에 올라가 뜯고 내리보면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계신데 뭘 자꾸 저는 자꾸 미루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법 만드는 거 보니까 기업 하고 싶으냐 외국 나가서 해라 말라고 우리나라에서 하고 마치 막 다른 나라 정치인들이 우리나라 잘못되기를 바라고 막 기업 쫓아내려고 막 애를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잘 모르니까 그냥 좁은 식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 낙심도 되고 그래요. 근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앞으로 막 경제적으로 확 잘 되고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 축복이 잘 돼버리면 현 대통령이 영광 받겠습니까? 뭐 퇴임하면서 그러겠죠. 뭐 내 재임 시절에 GNP가 GDP가 이마이 늘어났다면 자화자찬할 수 있겠죠. 그거 상관없어요. 왜냐? 우리 교회가 축복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우리 나라를 축복할 겁니다. 우리가 제주도에도 선교센터 세우는 앞으로 이유가 전 세계 약소국에 있는 아이들까지 불러다가 훈련시키고 내보내야 되니까, 그러려면 하나님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나라 축복할 겁니다. 이 축복을 5년 뒤로 미뤄야 됩니까? 훌륭한 대통령이 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때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지만 굳이 하나님을 경로당에서 점 10원짜리 고스톱이나 치고 5년 기다리시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주님은 여러분의 가정 가문, 여러분의 병 속에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4절 부를 때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무슨 생각이었겠습니까? 이번에는 할 수 없다. 예수님 죽어버렸고 때가 아닌갑다. 고향 가자. 이 생각이었겠지요.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하고 같이 있는데 뭔 소리 하냐는 거예요. 사절 부를 때 여러분 밀어놓은 거 있습니까? 다음에 집 사고 차 사고 막 땅도 사고 교회다가 필요하면 그때 헌금 좀 할까? 혹시 이런 생각하는 분 있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형편 안 되면 1,000원이다 하면 돼요. 그것도 안 됩니까? 저처럼 맨주먹을 집어넣었어요. 상관없어요. 아이고 막 우리 애가 좀 공부 잘 아니요. 지금 축복하십시오. 사절 부르고 잠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오늘 본 예수님을 그때도 보겠죠.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좀 밀어놓지 말고 여러분 땡겨서 오늘 지금 이 자리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마음껏 역사하게 만들면 주변이 살고 내가 살 겁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이 부분을 다시 찬송하는데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여러분 세상 지나고 변하고 조건 안 좋아지면 아무 상관없어요. 영원하신 주 예수 이 부분을 한결같은으로 좀 바꿔서 한번 불러봅시다. 한결같아요.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은 한결같은 주 예수입니다. 방송실 뭐 자막 바꿀 필요 없어요. 영원하신이 입에 붙어 있으면 영원하신으로 부르세요. 한결같은이라 말은 배장로님 그 예수님이 지금 치유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이 장로님 치유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영상으로 보고 있습니까? 김석주 할아버지 9월 8일 내과 검진하는 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배가 다 썩었고 이미 기능을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패를 어루만지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 축복합니다. 병원에 있는 우리 젊은 집사님 어제 한 분 다쳤는데 하나님이 오늘 그 다친 발 뒤꿈치를 어루만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한결같은 주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 아무리 변하고 조건이 안 좋아져도 정치적인 환경, 경제적인 어떤 국제 질서 정세, 집안 환경, 경제적인 여건, 몸의 질병, 뭔 문제가 있던 2000년 전에도 그랬고 혼동공허감이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 예수님은 안디옥 초대교회 변함없이 그랬고 로마 황제 10명이 일어나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인다고 핍박할 때도 그랬고 저 영국 여왕의 핍박을 피해 메인플라워를 타고 그들이 미지의 땅으로 갈 때도 그랬고 젊은 선교사들이 대동강에서 선교를 당할 때도 그랬고 북한군이 쳐들어와 이 땅을 멸할 때도 그랬고 일제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주님은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그 능력 그대로 역사하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고 조건을 보고 뉴스를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지만 주님은 동일하게 지금 이 자리 이곳에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계시고 병자와 함께 계시고 낙심자와 함께 하시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여건 속에 있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조건에 묶인 자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사 홍해가 저주가 아님을 애국 군대의 공격이 절망이 아님을 중풍병이 불가능이 아님을 문둥병이 문제가 아님을 귀신 들린 것도 문제가 아님을 죽은 것도 문제가 아님을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님을 과거도 문제가 아니요 현재도 문제가 아니요 미래도 문제가 아님을 주님은 그렇게 역사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고 눈으로 배우는 이 예수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데 주님 이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현장이 살고 주변이 살고 대구가 살고 경북이 살고 호남이 살고 영남이 살고 중부가 살고 강원이 살고 수도권이 살고 북한이 살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살고 노동 하나님 산업 현장이 살고 교육 현장이 살고 썩어 문드러진 언론 현장이 살고 사상과 이념에 무너져가는 이 나라의 교육 현장이 살고 전 세계가 살아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안전병이만 중풍병자만 문둥병자만 살린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을 살려버리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 이곳에서 역사하시면 저 권력의 정점에 있는 교만한 정치인들도 무서운 걸 모르고 설치는 교만한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적어도 여론을 겁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겁낼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시대의 그 기적이 예수님과
그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의 동력을 통해 일어난 일이라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 교회와 우리에게서 이 대구와 경북에서 역사심으로 8만 개 교회가 살아나고 북한 땅도 살아나고 이 땅이 살아나는 기적이 시작될 줄 믿사오니 더 이상 미루지 않겠사오니 주님, 지금 암을 건강한 세포로 바꾸어내시고 하루하루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환우들의 마음에 죽음으로 내가 나아갈 길이 아니고 죽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예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보배입니다. 이제 왜 보배인지 이유를 설명해야 되니까 믿음이 있는 당신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한 번만 더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는 이 시대의 보배입니다. 참 감사하죠. 지하 예배실에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좋은 황토로 이렇게 오랫동안 예쁘게 또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칠을 하고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했는데 아이들이 쓰는 공간이니까 오랫동안 썼던 그 색깔을 조금 한번 바꿔보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도색 작업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근사님들이 화단을 너무 사랑하세요. 저 말라 안 죽이려고 물을 뿌리고 그 수고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물이 또 막 튀니까 장화 신고 뿌려야 되는데 그래서 차들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 관이 막 이렇게 울렁울렁 거리잖아요. 그래서 수건 사업이었는데 저쪽 화단에 연결해 가지고 수도까지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요새 편안하게 물 뿌리도록 교회 하나하나 이런 또 헌신과 도움의 손길을 통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10월 말레이시아 사정 캠프 있는데 모임 오늘 있다고 합니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장로님 가정에 어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장로님 가정에는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이마에 주름 하나 없는 저분이 할매가 됐습니다. 할머니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할배 됐습니다. 수년 안에 할아버지 되실 어제 결혼식 하신 우리 장로님 감사하고 이런저런 일로 감사 떡이 준비되어 있다고 오늘 저한테 떡 2개 올라왔어요. 뭡니까 했더니 그런 떡이라더라고요. 먹음직스럽게 나왔던데 맛있게 드시고 혹시 모자라면 제 방에 있는 2개를 내려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9월 예배 헌신자 담당자 참고하시고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찬송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시간을 정하고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간을 헌신한 귀한 성도들의 믿음과 그 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셔서 중풍병자라도 상관없고 문둥병자라도 괜찮으니 그 모습 그대로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나온 우리의 상황을 어루만지고 축복하셔서 나와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이 살아나도록 만드는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도 영광스러운 이 일을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와 우리의 후대들을 통해 마음껏 펼쳐 가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우리를 통해 예수를 만나게 될 귀한 모든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